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0미니트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와서 두 가지 표적을 만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세상의 떡은 죽이는 떡이지만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떡은 살리는 떡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사투를 했던 제자들과 또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힘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6장 15절에서 21절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배로 영접하니 그들이 탄 배가 가려던 땅에 곧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배의 방향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키는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에 반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역으로 노를 젓는 짓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넘겨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참으로 기쁠 수 있으며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쫓아갈 때 그 속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우리 인생의 배에 영접하게 되어 가려던 땅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혹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반복해서 복음을 공부하고 되새김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은 얼른 주님을 자신들의 배로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배가 즉시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금방 세상의 풍랑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모든 저희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저주의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되는 필연적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바다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바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빠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끔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물, 풍랑 속으로 대신 빠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풍랑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주의 물을 맞고 죽는 방주의 모습입니다. 방주는 저주의 물에 맞아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걸어 가려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요나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가리켜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요나가 서울 즉 음부라고 표현을 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무르며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풍랑 속에서 겪은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지옥 경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자 바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선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풍랑 속에 대신 빠져 죽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의 풍랑 속에 빠져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리를 지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하고 홍수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도의 삶에 왜 이다지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풍랑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살던 마을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풍랑은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풍랑이 사라진 하늘나라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나라가 아직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닥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풍랑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소망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여전히 풍랑이 내 삶을 휘몰아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잔잔하게 무리를 걷는 자처럼 걷는 자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저편에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아니하는 평화와 안식의 땅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 속에서 정말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하고 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나서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다면 나타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라고 때로는 성도의 삶에 폭풍과 같은 시절이 몰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부는 그 속에서 폭풍이 가라앉은 하늘을 살아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을 발휘하며 가다가 보면 언젠가 이 가시적인 모든 풍랑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만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저주의 바다, 심판의 폭풍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풍랑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가로서 꽤 성공한 미국인 스테포드 씨가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4명의 딸과 함께 아내를 유럽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자차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지만 부인만 구조되고 4명의 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들이 빠져 죽은 죽음의 해역을 찾아간 그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렸겠습니까? 얼마나 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래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It is well, 그건 잘된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므로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는 고백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풍랑 속을 걷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에 닥치는 풍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그 폭풍에 허우적대지 않고 믿음으로 그 폭풍을 밟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시 풍랑의 바다가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견고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장차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한없는 평화와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켜 이 땅에서 풍랑을 없애달라고 조르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불바다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영원한 불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걸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며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라는 곳은 풍랑이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인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은 크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눈을 돌려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사건이 우리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친절한 해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참 행복은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자원을 보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구원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폭풍우를 잠재우고 탄탄대로를 걷게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폭풍우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짐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자 지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지켜보시다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